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기다림 네 번째 제목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이 켜지는 그러한 날이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기다렸던 주님께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주일에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죠. 그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새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마음, 그 약속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 마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그 새 마음을 우리는 이미 가졌는가, 또 우리 안에 그 새 마음이 있는가, 우리 첫 번째 기다림의 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간은 역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고국으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지요. 그 편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방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편지를 통해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또 그 기다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주간 그 예레미야로부터 온 편지처럼 바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편지를 우리가 받았는가, 그 편지를 우리가 받고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다림의 대가였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셨는데 그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 기다림이 어떠한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는가.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바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창조는 뭐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비록 아프지만 슬프지만 힘든 시간이지만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다윗을 성장시키는 아픈 성장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기다림의 주체는 항상 우리이고 항상 기다리는 쪽은 우리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이 기다림에 관한 네 번째 묵상에서는 그 기다림이 단순히 우리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 그 양만큼 더 우리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다. 곧 기다림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아무리 길지만 애써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선불로 받아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저 먼 나라까지 가서 마음껏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과 또한 반대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큰 아들, 이 두 아들 속에서 결국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큰 기쁨으로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였지만 항상 집에 같이 있었던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에게 노하게 되죠.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따질 때 그 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수많은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기다림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의 기다림만큼이나 또 둘째 아들의 기다림만큼이나 더 큰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다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아버지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기다리는 첫 번째 기다림은 뭐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듯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몫을 챙기고 자기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었죠.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항상 아버지에게 기다렸던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 곁에 있을 때 항상 그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분깃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가 그걸 나에게 주시려나? 분명히 내 몫이 있는데, 내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언제 그것을 나에게 주실 건가? 항상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기다리다가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억지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이제 마음에 작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 몫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조급함으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나아가죠. 아버지가 가진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저에게 지금 주십시오. 어차피 줄 건데 지금 나에게 그 분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떠한 대상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뭔가를 요구하는 요구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편안하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그 삶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항상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둘째 아들의 요구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둘째 아들의 그 요구에 아버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 둘째 아들에게 줄 모든 유산을 다 챙겨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재산을 받은 아들은 받은 모든 것을 모아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쟁취되자마자 받자마자 그가 취한 행동은 뭐였냐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먼 곳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금세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게 되면서 결국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료로 배를 채우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도 아버지 앞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결국 이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나의 모든 분깃을 다 가졌지만 내가 그곳에서 품꾼이 되더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심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에 바로 그렇게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띄워주시게 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많은 거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아들을 먼저 봤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그랬던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줄 몰랐지만 바로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나이가 많았으면 눈도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그 시력도 다 능가하는 거죠. 그 먼 데 있는 그 아들 항상 그렸을 거예요. 저 동구 밖에서 우리 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날마다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오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먼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맞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째 아들은 항상 자기 목만을, 자기의 분깃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가 받은 재산을 준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항상 우리는 몇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몇십 번씩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둘째 아들처럼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때, 또한 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서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바로 그러한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집을 떠난 그 날부터 바로 아버지가
먼 곳에서 오는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듯이 바로 아들이 오기를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부터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 아들은 항상 그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겁니다. 세상 향락에, 세상의 쾌락에,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항상 떠나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부터 떠나 있었던 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있을 때부터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둘째 아들들이 진심으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은 그 아들을 혼내고 또 그 아들을 욕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한 그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큰 형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는가? 아버지가 하는 일은 그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준비하고 새 신발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바로 그가 돌아오면 잔치를 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둘째 아들은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만 기다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순간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의 기다림은 뭐냐? 첫째 아들이 더 깊이 깨닫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보세요. 자신의 동생이 모든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화를 내죠. 크게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를 다시 돌아온 그 탕자를 맞이한 이후에 이제 집안에 있던 또 다른 탕자인 큰아들을 맞이하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큰아들을 권하기 위해서 나간 거죠. 자, 그러한 아버지 앞에 큰아들은 온갖 불평을 쏟아냅니다. 항상 아버지를 섬기면서 철저히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이 집에 있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줘서 나와 내 친구들로 하여금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냐고 그는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아들의 불평 속에서 우리는 그 큰아들이 항상 아버지 곁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살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작은 아들은 항상 자기의 몫을 기다리고 살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항상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기다리고 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는 항상 동생과 달리 아버지의 곁에서 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기에 당연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의 말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동생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하고, 또한 동생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동생보다 더 큰 기쁨이 아버지에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은 바로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열심이었고 노력이었고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기다림의 수고가 한순간에 뭔가 물거품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낸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했으면 나한테 이런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 것을 다 날려버린 그 둘째 동생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분한 거죠.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요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큰아들을 향해 하시는 아버지의 말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첫째 아들을 향해 분노하는 그 첫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이미 다 가졌다. 내가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네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온 동생을 시기할 만큼 네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 가졌다. 내가 너를 동생만큼이나 더욱더 사랑하고 너 또한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기다리는 그 큰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날마다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큰아들이 그러한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것, 알게 될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렸던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큰아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기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도 있지만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이들도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비판적이고 정죄하길 좋아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이죠. 왜냐하면 이 큰아들처럼 항상 한 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열심히 일해줘.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불만이 가득 차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왜 나만 뼈 빠지게 일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저 먼 곳에 사서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또 이곳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연구해서 기쁨을 누리는데, 잔치를 누리는데 나는 항상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고 그 수고를 다하는데 오히려 나는 소외된 것 같고 나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열심과 수고에 비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은 적은 것 같은, 왜 내게는 상급도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큰아들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수많은 큰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항상 자신이 일한 대가를 기다리며 일하고 사역하고 봉사할 때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향해 기다렸던 거예요. 뭘 기다렸습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잘못된 의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과 소유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이미 그에게 허락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그것을 깨닫기를, 그것을 터득하기를, 바로 그것을 날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는 기다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역하시고 무엇을 위해 봉사하십니까? 나를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그러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정말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기쁨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주셨기에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이미 가진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그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 아들 모두가 함께 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아버지가 가장 간절히 기다린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 15장에는 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뿐만 아니라 두 가지 비유가 더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잃은 양 한 마리에 관한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하나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리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의 중요성이죠. 다 하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 비록 99대 1이지만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뿐만 아니라 10개의 드라크마, 결혼 지참금이죠. 그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그 한 개의 드라크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의 중요성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아들, 그 하나의 중요성, 그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 그것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또 다른 하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100개에서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진 그 무리를 다시 그 한 마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10개 중에서, 비록 10개 중에서 하나 중요하지만 그 잃어버려서 나뉘어진 그 가운데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10개가 되는 그 하나. 잃어버린 한 아들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을 다시 되찾고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온전한 가족 두 아들의 하나됨의 이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우리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과 살 때부터, 한 아들이 떠나갈 때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한결같이 이 가정 속에서 기다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저 세상 속으로 가버리고, 한 아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하고 자신의 대가를 만마다 추구하면서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남들과 항상 비교와 경쟁의식을 속에서 다른 사람을 경쟁의식과 밀어내고 잠시 자신의 동생조차 시기하는 이러한 마음,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 아버지가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줬던 이유는, 아버지는 바로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가정에, 이 가족에 온전히 하나 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정말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만큼 열심히 사역하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경험하고 다 소비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이유도, 또한 그 아들이 동생과 비교하면서 치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했던 그런 보상들을 바라면서, 대가를 바라면서 그러한 아들이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까지 기다렸던 이유도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 된 우리, 같이 하는,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세리일지라도, 버려짐 당한 사람일지라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일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됨을 위해 오늘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둘째 아들이라면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큰 아들이라면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길두기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하 내가 기다리는 주님뿐만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